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갖고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재확산이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또 사랑제일교회 또 그와 함께하는 교회들의 행동에 솔직히 울분이 터집니다. 지난주 잘 아시는 목사님이 여기서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한국에 가서 개척하셨던 한 목사님이 그분이 아는 다른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분은 부산의 어떤 모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가 8.15 집회에 참석했고요. 서울에서 열린 8.15 집회에 참석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성도들과 이제 마찰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무섭나? 교회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더 무섭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부산 또 떠나야 되겠다라고 속내를 그 옆에 목사님에게 제가 아시는 목사님에게 드러내셨다고 하시네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분들처럼 집회 참가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행동은 바른 행동이라는 거죠. 의로운 행위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동은 이른바 선행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 바르기에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 대면 예배가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또 전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모두들 본인들의 행동이 바른 일이며 또 착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것이겠죠. 선행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착한 행실 또는 착한 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과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착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회 구성원이 착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이나 일이 곧 착한 행실이나 착한 일, 선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요, 바름, 옳음, 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은요, 의, 바르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오늘 설교는 이 선행, 착한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두 사도,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된 것,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고요. 5절부터 12절까지가 산헤드린 공의회,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도들을 신문하고 또 이 신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눌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공의회의 결정이 있는데요, 경고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풀어주죠. 그 다음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그 뒤에 구절은요, 사실상 5장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은 31절까지가 한 맥락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두 제자의 체포와 투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로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실상은 이 사건의 서론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또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짧은 인크루지오, 수미 쌍방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보실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4절 상반절 보실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 거기에 대한 내용,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들, 거기에 대한 사건이 오늘 전개될 사건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유가 있는데요. 2절에서 나와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승인 없이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겠죠. 자기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전한 내용에도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을 전파하고 또 그 부활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포한 배경에는요, 어떤 것이 또 담겨져 있느냐면요, 성전 미문 앞에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또 배경으로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언행이, 그들이 전한 것과 그들이 행동한 것, 이 병자를 고쳐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둘 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못마땅할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본 거죠. 그들은 지금 이것이 가짜뉴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산헤드린의 신문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고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총괄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제사장들, 그중에서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71명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의장 1명과 회원 70명에서 토탈 총 71명이 구성이 되죠.
그 중에서 오늘 이 누가는요, 특별히 그 대사장들의 문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안나스는 AD 6년부터 14년 아니면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고요. 그의 사위 가야바가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이 안나스의 아들들입니다. 아들 사위, 아버지와 또 아들과 사위가 다 모인 이 집안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의 문중이었죠.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두 제자를 신문한 내용이 뭐냐면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쳐줬고 또 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동일한 질문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했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도대체 이 권위를 누가 주었니?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허락해 주었니? 누구 마음대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게 되죠. 질문의 표면적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대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기적의 원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바알세불의 능력이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서로 한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무슨 권위로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는 표면적으로는 이 두 가지 능력이 대조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면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속내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었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네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느냐. 이 성경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권세에 다스리는 자리인데, 그런 장소인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게 이들의 속내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과 회원들이 두 제자에게 물어보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설교를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이 대조됩니다. 그렇죠? 불과 50여일 전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집 마당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베드로죠.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입니다. 이제는요, 공예회 회원이 다 모이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문을 당하는 자가 신문하는 자를 심판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그렇게 용기 백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이 이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붙잡을 거고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텐데 그 자리, 그 시간에 너희가 무슨 말 할 건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언변을 주겠다는 거죠.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가늠해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슬기로운 어떤 그런 다른 방식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그의 설교의 앞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사내들인 공예가 그를 신문한, 그와, 요한을 신문한 그 신문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하냐면요. 이 불쌍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너에게 문제가 된다면, 이 불쌍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선행이 너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그가 얻은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 너희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미 이 사내가 치유받았던 이 사건이 그의 구원과 관련되어졌다는 것을 여러 시간 전에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지금 너희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거 너희가 알고 싶다면 내가 말해줄게.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되죠. 알라라는 동사로 시작됩니다. 알라. 다시 말하면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너희가 반드시 알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귀를 열고 눈을 떠서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냐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모두가 무시하고 있고 또 사투리까지 특별한 액센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모두 다 이렇게 선하게 보고 있는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누구 보고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똑똑히 알라라고 누구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당대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71명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대단한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알라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을 소개하는데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는 너희가 50여일 전에 너희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야.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너희가 그렇게 우러러 맞이하지 않고 그리고 경배해야 하는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내가 많이 넘은 이 사내가 건강을 되찾았다. 그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메시아다 이 얘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언의 맨 마지막 자락에 결론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데요. 1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그 자신 또 목수로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분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여호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밖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밖에는 구원이 없어. 나밖에는 구원이 없어.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죠. 그분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나 외에는 어떤 구원과 평안도 행복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또 적용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 되시는 당신이 어떻게 구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끔 시청각적으로 아주 보여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구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삭개오 앞에 선 것, 그분과 하나 된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하죠. 제가 계속 틀리는데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시죠.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찾아오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세상의 신을 쫓던 집, 우상을 쫓던 집, 자기가 왕되었던 집, 이 집이 삭개오의 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집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되어진 그 집에 예수가 찾아오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껏 세상의 집이었던 그 집이 주님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이제껏 세상의 집이었던 그 집이 주님이 들어오시자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진 집 만들어 놓고 너희 보고 들어오라 하신 게 아니라 도대체가 형편없는 그 집, 이 세상의 집이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장막 삼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집 베델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모습이었죠.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선행,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셨어요. 9절 보시면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행인데요. 베드로는 이 선행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와 지금 병행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내를 일으켜 세운 것, 이것이 지금 선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를 일으키셨던 것, 이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대조하고 병행시키고 있는 거죠. 쓸모없다고 이스라엘에선 버림받은 사내였습니다. 그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남자인 거죠. 그런 남자와 누가 지금 병행되고 있냐면 쓸모없다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밖에서 구걸하도록 내버려둔 이 사내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 이것이 지금 병행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들이 행한 이 일이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던 이 사람은 그의 죄인지 그 아버지의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스라엘에 합류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른 것이야. 그것이 착한 일이야. 그것이 선행이야. 라고 여겼죠. 마찬가지로 나사렛 출신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거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선행이야, 착한 일이야, 의로운 일이야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요, 그 일은 악행이었습니다. 선행의 반대가 악행이잖아요. 악행이었습니다. 그 일은 나쁜 일이었죠. 베드로가 오늘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요, 시편에서 나오는데요.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기이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것이야. 세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옳음으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깨어지고 모나고 정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그 돌이 어떻게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느냐, 코너스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이한 거죠. 베드로가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 왔는데요. 베드로는 이 구절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뇨. 주님이 먼저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시편의 이 구절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되었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라고 인용하셨는데 이 인용을 하셨던 이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한 비유를 주셨는데 그 비유가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죠?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예요. 포도 농부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농장의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출 때가 되어져서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나에게 내일 소출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들이 안 보냅니다. 농장의 주인은 3번이나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을 다 때려 죽여버리죠. 마침내 이 농장의 주인은 자기의 친아들을 거기 자리에 보냅니다. 이 아들은 섬기지 않겠니? 생각하고 보내죠. 그런데 이 농장의 농부들은 뭐 어떻게 하죠? 이 아들만 죽이면 모든 재산이 다 우리 것이야. 유산은 우리 것이야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죠. 이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구절, 시편의 구절을 주님께서 인용해 오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모두 다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 깨어진다는 의미는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는요.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나의 옷담을 바라보는 깨어짐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돌에 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대에 깨어지는 것이죠. 이 깨어진다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버린 돌이 이 새로운 건축물의 주춧돌이 되어졌네를 깨닫고 있는 것이 그것이 깨어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은 다 깨어지는 것이 깨어짐이죠. 내가 저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맞네.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순애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행위를 목격하는 것, 그것이 깨어짐이죠. 베드로는 이 구절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이 아름다운 모퉁이 돌을 어디다 세우셨다고요? 시온에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것을 믿고 누군가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택한 자들은 믿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불러서 이 모퉁이 돌에 깨어지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이 성전이 되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입술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언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액을 착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말씀을 꿰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들이 선행을 착각한 이유는 그 기준을 그들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어요. 내가 선하게 생각하면 선이고 내가 의롭게 생각하면 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행의 기준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하다, 우리가 여기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의 착함과 선함의 기준이 선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 처음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여기서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착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으면 그게 선한 것이고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과 약속이 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선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 선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의고요. 악의 생산물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선과 악, 그 다음 의와 죄에 대한 개념이죠. 이스라엘은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두었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든 삶의 이 생산물들은, 결과물들은, 이 아웃풋은 전부 다 죄일 수밖에 없죠. 불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자, 내가 선함의 주체가 되고자, 선과 악의 주체가 되고자 선악과 나무 열매에 손 내밀었던 그 모습이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의 모습인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한 사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른 일,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용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선행과 의로운 모습은요, 그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또 이스라엘 모두도 그렇게 인정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훗날 바울인 그 사울이죠. 누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야기해요. 죽을 놈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놈이 죽었다. 그 선함의 기준, 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울,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한 장 넘기셔서 9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이젠 뭘 달라고 하죠? 공문을 달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잡아오게끔. 지금 같으면 구속영장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니까는 그들이 구속영장을 내어주죠. 그래, 잡아와. 왜냐면 그게 다 착함이라고 선함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의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정반대에 있으셨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지금까지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었다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행동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기준이 너희의 기준,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야. 그 기준은, 선함의 기준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선함이었다면 이 사울은,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죽어 마땅한 자였으니까 바로 불로 내리셔서 죽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셔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 또 이 사울의 기준이었다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착한 행위,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함 행위, 선행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6절부터.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이루신 선행의 출발점이 뭐냐면요. 사울이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앞을 못 봅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 나는 날 때부터 소경돼 있던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앞을 못 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주춧돌, 코너스톤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이 사울을 떨어뜨리셔서 깨어지게 만들어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빛을 보내주시죠. 빛을 보내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 상반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제 어떻게 되죠?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죠. 이 뒤에 보게 되면 보지 못하는 자였다가 다시 보게 된 이 사울은요, 이 바울은요, 이전에 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주님을 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선행이죠. 이 선행을, 주님의 착한 행실, 주님의 그 선행을 경험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보실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뭐라고 하죠?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더라.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이제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착한 행위, 하나님의 선행의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의 선행을 보고, 이게 선행이잖아요. 이 바울의 이 선행을 보고 그 선행이 바울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9장 13절부터 15절 보실까요? 9장 13절부터 15절.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건 이 아나니아의 지금 이야기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명철한 이야기인 거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누군지 주님 지금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를 붙잡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라니까요, 주님. 이렇게 지금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자가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 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 자를
하나님의 선행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생산해내는 그 자리에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바울처럼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바울처럼, 또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선행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다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 성도이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귀가 열려서 듣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전에는 걷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두 다리에 힘을 넣고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이죠. 그분의 의로우신 그리고 착하신 일을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또요, 이 교회가 행하여야 할 선행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신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본문의 마지막인 12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그런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고백하고 이렇게 선행을 쌓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것을 착한 일,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선행의 결과는 곧 악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고 그런 선행을,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이 우리 모든 세워지는 교회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 사실을 선언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렇게 착한 일을, 선행을 해가게끔 만드시는 그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